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 반추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과연 이 믿음의 색깔이 있는가? 혹은 교회적 측면에서의 교회의 색깔이 있는가? 그 색깔 중에 하나가 예배가 될 것이고 기도가 될 것이고 전도가 될 것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그 특징을 갖는가? 예배에 그렇게 열정인가? 우리가 예배의 색깔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성도들이 기도의 열심인가? 기도의 색깔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도의 열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적 색채가 무엇일까? 무색무취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참 슬프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신앙적인 색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색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생각이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 치면 또 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색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주 앞에 모여 힘써 봉사하고 또한 전도한다 하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색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몸같이 움직여야 돼. 한 몸같이. 하나와 같이. 나는 열애되겠다 하지 마시고 모든 이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 다 중심 센터라인에 서가지고 힘써서 우리가 하나 앞에 이 믿음의 일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이 예배의 정신에 관하여 우리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 예배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이요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릴 것인가? 우리 감사주일 특별 새벽 주간 한번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의 원리,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이 외형적 형태를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의 정신과 의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약에 나온 제사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 때에도 그러한 정신과 자세를 갖추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오늘은 이 번제에 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온 5가지 제사법 가운데 하나인데 태워서 드린다, 불로 태워 드린다라는 의미에서의 번제입니다.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면 그 향과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번제의 목적은 이 2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속죄를 위함이고 그러니까 속죄를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한다 할 때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의 모든 죄의 속함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회개의 기도부터 하셔야죠.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 정결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최소한 예배 전에 미리 좀 일찍 오셔야죠. 그렇죠? 본 예배 전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러한 전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건 다 태워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다 할 때는 이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 됐으니까 앉아있는 거 말고 오늘 뭐 월드컵 하이라이트나 보자 하면서 핸드폰 밑에 내놓고 보시는 것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정신은 뭐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각을 뜨는 거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표현으로서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온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로 드린다. 이런 번제에 관련해서 구약에 표현된 좋은 예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실제상으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은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였지만 그 제사법이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자. 이것은 어떤 인신 제사의 어떤 참혹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 번제가 갖는 의미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는 뜻이고 이 번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속죄하는 겁니다.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배하기 전 반드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시고 뭐 큰 죄를 안 졌어도 저 죄 진 거 없는데요.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속죄를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린다는 우리 자신이 산 제물 같은 심정으로 나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일 예배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침이 되었건 새벽 예배가 되었건 수예배가 되었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최소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 번제물의 종류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에는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또 그에 미치지 못하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고요. 또 그만 미치지 못하면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그럴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러한 제물의 종류와 차등을 두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제물이 없어서 제사하지 못한다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형편껏 또한 정성껏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산비둘기라 그랬으니까 산에 가서 잡으면 되죠. 없으면 저희 집엔 비둘기도 없는데요. 그럼 산에 가서 좀 잡아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열애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조건 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써라. 이때 드려지는 것의 특징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제물 자체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 때는 뭐 연보 자체를 번제물로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번제물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사 드릴 불도 준비되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흠없는 그러한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에 차등을 주신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형편이 어려운 자라도 다 참여해라. 바쁘다, 어렵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욱 우선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번제 시기인데요. 번제를 언제 드렸는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상번제라고 말하는데 이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에서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한국 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그 목사님들만의 어떤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들만 모여서 따로 가니까 좀 이제 여행을 갔다 했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좀 하지 말자고 우리끼리 모였는데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뭐 하냐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도 그러면 되느냐 했더니 마지못해 나가면서 이 때려 죽이려면 새벽 예배라고 힘드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나마 살아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새벽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오늘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이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또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하라 그랬으니까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하루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우리 예배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사실 온라인 예배에 관한 그러한 어떤 신학적 의미를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이것은 계획을 하고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사실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그 예배자의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조금 결여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어떤 분은 TV 보는 그런 심정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무튼 그건 개인의 모습이겠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심정은 번제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이거 가면 피를 보는 겁니다. 보통 심각성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 아침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더라도 이 번제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출석 체크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시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고 물론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의 생활이 이런 예전에 새벽 예배가 처음 시작된 그 시점은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특별 밤낮 그 당시에는 이제 저녁에 할 게 없으니까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해 떨어지면 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혼자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거를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언급한 겁니다. 내가 요즘 새벽에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할 사람을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만 아니라 다른 일반 성도들도 해 떨어지면 자니까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이 코리안 미션필드 같은 자료를 보게 되면 그 당시 한국 새벽 기도의 장면들을 묘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한 4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더 일찍 3시부터 나와 있고 그 다음날 가보면 한 2시부터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암울한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마 그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내온 겁니다. 그러한 신앙 유산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날은 해 떨어지면 할 게 더 많죠. 해 떨어지면 더 밝아지는 저녁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 상황이 되었으니까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을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셔야 되고요. 또 아침에 첫 번째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여기에 다 참여들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색채가 무엇인가? 예배 드린다고 타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참여하셔야 돼요. 또 요즘에 이제 그 이름이 올라오니까 이름 안 올라가면 또 이렇게 곤란하죠. 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어차피 늦어도 또 들을 수 있으시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이 예배, 믿음의 일에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눴을까? 오늘 아침에는 또한 어떤 말씀 함께 기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디 말씀이 묵상하는 심정을 가는 거죠. 우리가 큐티 한다라고 하는데 큐티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기도하실 때 오후 예배 김용기 선생님 기도하실 때도 이 기도 내용이 보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전에 들었던 말씀 묵상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렸을 때에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기도를 잘하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기도해라.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한 성도가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교하면 안 되겠지만 기도 중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기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갈 때는 이 제사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번제 얘기하는 거죠.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마리를 드렸고 저녁에 한 마리를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 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정결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편할 것 같죠? 없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새벽 예배 없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게 좋은 게 아니고 있는 게 도리어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유익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직분자들 다 하나 앞에서 다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제일교회 색깔, 우리는 새벽에 사람들 다 모여요. 사람 수는 많지 않더라도 우리 아마 다 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그 시간대는 뭐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낮에라도 시간 내시게 되면 또 뭐 어차피 그 다 채널 올라가니까요. 함께 살필 줄 알고,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지 누가 사람에게 보는 거 아니죠.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참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래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귀히 여기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번제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도 힘써 참여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번제가 드려질 때는 정결 의식을 행할 때, 그래서 출산한 여인들이나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또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별히 어떠한 이 정결함이 필요할 때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 출산 혹은 유출병, 뭐 문둥병, 약간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럴 때에도 특별히 정해놓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약화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회적 입장에서는 신방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전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뭐 당연히 제일교만 아니라 뭐 어디든 예전 기억들은 항상 신방하고 또 뭐 가정에서 또 같이 교제도 나누고. 근데 요즘 이렇게 현대화되었고 다들 이렇게 가정의 문턱들이 높아지셔가지고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한 때마다 이러한 때마다 주의종을 모시고, 주의종을 모시고 아니고 목회자를 모시고 함께 예비하는 거, 그거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식사 대접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정말 부차적인 겁니다. 그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 앞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길 바라고. 아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복된 그거 아니에요? 집안 가정 가운데 TV 소리와 음악 소리가 퍼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예배 말씀 들어가고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게 복된 거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 앞에 와서 좀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그건 복된 겁니다. 그런 가정이 복된 거예요. 부차적인 것 때문에 장애물 되지 마시고, 그런 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만약 식사한다 그러면 뭐 교회에서 총괄하면 되니까요. 전혀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이 번제가 이루어진 시점은 각종 절기 때 있습니다. 초실절,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초막절, 안식일. 절기에 관해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려서 또 다 잊으셨으니까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각 절기 때 또 안식일에 이때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억하여 제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또 때로는 각 절기마다 또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시기를 보게 되면 언제 그럼 제사를 드렸는가? 계속. 상번제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렸죠. 또 개인적 가정적으로 정결의식이 필요한 특별한 때, 어려움의 때, 지금 출산, 문둥병, 유출병 이런 것들 다 지금 어려움의 경우잖아요. 그런 때 또한 번제를 드렸고 또 특별한 각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라고 하는 것이 매년 1년 365일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막 천국을 간다. 천국 가면 뭘 할까? 영원하다면서요? 영원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지겨운 거 그러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연속을 의미하지 않죠. 시간 자체가 뽕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영원한 그 영생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할까? 그 영생의 기간 동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거. 계시록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서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다고 무슨 누가 나와서 설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들 천사와도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참 찬송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참 아름답고 듣기 좋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예배의 마음은 언제 특정한 한 시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 매 순간마다 또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예배 시간 이거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번제는 어떻게 드렸는가? 이 번제의 방법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흠없는 그런 제물을 끌고 왔고 그 번제물이 안수했다고 했습니다. 자, 안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었습니다.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원리 가운데 이 구원에 있어서의 전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것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이미 첫사람 아담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의를 전가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겁니다. 이 번제물을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그런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무 단 사면에 뿌렸고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피 냄새 아시죠? 피 냄새. 약간 피 비린내라 그러는데 피 냄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를 한 마리 잡게 되면 피가 얼마나 날까? 아무튼 피가 좀 콸콸 쏟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현장은 정말 참혹한 겁니다. 참혹한 거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피 냄새가 진동했을 것인데 그래서 성경상에서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번제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만 치우쳤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 그 번제 냄새를 맡기 싫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죠. 그래서 피를 뿌리고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다 부분은 토막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 위에 버려놓고 전부를 불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 특징이라 그러면 전부예요,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전부 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번제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번제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라. 각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리도 잘라, 팔도 잘라, 몸통도 잘라, 머리도 잘라. 각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정결한 것이 되고 우리 듣는 것이 복된 것이 되며 우리 행하는 손과 발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바가 되고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또한 번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부분 찍어내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만일 눈으로 범죄하게 되면 차라리 눈을 빼는 게 낫다. 이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게 번제의 원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에 있어서 각 부분들을 각을 뜨고 전부를 드리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번제의 삶을 산다. 예배 시간 참석했다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각 부분들마다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 눈이며 귀며 손과 발이며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힘을 써야 된다. 만약 부정한 것에 노출되게 되면 그때마다 이제 다시 다 씻고 불러 태우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정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의 선행 조건,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배자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기 전에는 먼저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번제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본 자세는 뭔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죠.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표출되지 않은 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개인을 특정한 것을 하는데 나에게 적당한 말씀,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주어지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라고 하는, 오늘 주시는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고요. 또 예배의 그 전에 있어서 번제의 선행 조건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제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우리 인생 자체를 그냥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을 되게 달라. 그러한 간절함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깊게도 하시고 넓게도 하시고, 아무튼 뼈가 보일 때까지 깊이 있게 내려가서
그것이 도리어 변화될 때까지,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며 기도했는데 도리어 이 약한 것들 내가 자랑하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또 이 제사를 드리는 예배 선행 조건은 믿음으로 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유로 든 것은 가인도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드렸죠. 피가 없어서라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곡식이 문제였다기보다도 예배를 드렸던 가인 자체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 거죠. 예배자가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고요.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 없다 그러면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힘써야 되고요. 또 이 번제의 선행 조건으로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호세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했다고 끝이 아니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 개개인의 신앙,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또한 알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앞서가시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참여하고 끝났다 해서가 아니고요,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 특정한 시간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 예배자가 되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알게 힘쓰며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배의 선행 조건으로서 사랑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성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절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이거는 화평의 마음이 아닙니다. 설령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거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사랑이 안 되겠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번제라고 하는 이 예식을 더 이상 하진 않지만 이 번제 속에 담겨있는 정신은 우리 예배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 항상 기억을 하시고, 나눠드렸으니까 이거 갖다 버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성경 퀴즈 여기서 숙제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번제의 뜻이 무엇이니, 우리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항상 염두해 주시고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